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 바가지를 엄청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많이 받아봤어요.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틀린 사람이 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렇다고 따져. 제가 이 바가지가 좋은 것을 깨닫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게 1년 되질 않더라고요. 누가 또 깨우치고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바가지가 좋은 것을 아는 것은 20년 걸렸어요. 솔직히요. 지금도 아직도 솔직히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지금 바가지가 별로 없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가끔은 바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다 받아들이지 못해. 나 빛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 바가지가 잘못된 바가지도 있어요. 좀 깨진 바가지도 있고요. 이게 있어요. 근데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 낮춰놓고 하면 그 말 들어보시라고요. 틀린 게 있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익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을 해서 고침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큰 하늘의 부활을 내가 얻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내가 하늘의 부활을 얻어요. 부활을.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합니다. 내가 안 치고 내가 싸우다고 책망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도둑놈이면서 나한테 싸운다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에게 대항한 자식은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도둑질 강도질 해도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야. 자, 봅시다. 아버지가 훌륭해, 인격적이야. 아버지가 훌륭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 다 존경해. 그런 아버지 부모를 들었어요. 그런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이 훌륭합니까? 저는 강도 같은 아버지의 말 듣는 자식이 훌륭합니까?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아? 인격적인 부모에게서 받는 그 훈육을 받는 자식, 그건 다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잘못되고 부족하다. 그 아버지가 자기 강도하고 나쁘다. 그런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자식이 그게 훌륭하다. 난 살인 강도하는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시는 그릇이 중요하다. 그릇이. 그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도 빛이 없어요. 빛이. 왜 빛이 없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어서 유리창이 더러워서 빛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창이 더럽기 때문에 오물로 가득해 유리창문이. 그렇게 해서 욕심도 있고 혈기나 교만이나 꽉 차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쳐도 들어오지 못해. 여기 닿질 못해. 심령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심이 깨끗해져야 한다. 회개를 통해서 자꾸 깨끗해져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빛이 바른다. 생명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래야 빛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보고 떡을 먹을 수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거듭났으면서도 아직 바깥마당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시를 알아. 말씀을 알아요. 달달달 외요.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싹 다 외버려. 그래서 먹질 못해. 먹는 게 뭔지를 몰라. 외운다고 먹는 게 아니다. 안다고 먹는 게 아니다. 묵상한다고 먹는 게 아니다. 큐트한다는 것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먹는 게 아니다. 먹어야 잘한다. 먹어야 잘한다. 큐티도 혼에서 건 것이다. 새가서 건 것이다. 우리 속사람이 영이 자라야 돼. 영이 자라야 된다. 먹어야 잘하지 먹자면 잘하지 못해. 오늘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전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60년 교회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60년 교회 다녔다. 60년 교회 다닐 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이상해. 내가 너를 자식을 목사시키겠다고 평생 교회 기도했다 할 때 네가 니까지 뭘 아느냐, 내가 60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내가 충성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순교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믿는다고 총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총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올바라야 한다. 행위가 올바라야 한다. 내가 한 거 잘못된 게 뭐이냐, 내 행위 틀린 게 뭐이냐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들었어요. 조목조목.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는 아버지가 다 순종해. 근데 기분 나쁠 때 의견을 틀릴 때는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따따따 전부 다 알았어요. 안 그래서 어딨냐? 안 그런 사람이. 그 천사냐? 천사게? 어머니, 천사보다도 나아야 됩니다. 천사가 지르면 안 됩니다. 천사보다 훨씬 나아져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천사가 울어보는 천사지만은 신약시대는 천사는 우리 종이요. 천사보다 우리 삶이 나아져야 한다. 그래 총갑니다.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한갑이 넘었어요. 교회 다니신지. 근데 애기 아직 애기. 늙은 애기. 그건 늙은 애기라고 그래. 교회는 다니지 50년, 60년 다니는데 아직도 애기요, 애기.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들고 다 애기요. 잘하지 못했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 영적 어린아이. 먹지 못했으니까 지식만 배웠어요. 먹어야 성장하지, 먹자고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이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한다. 먹지 않고 자라는 방법은 없어요. 거듭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거듭난 영은 영원히 먹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대로 자라요. 매달 그대로요. 영성 그대로, 어린아이 그대로입니다. 먹어야 성장한다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나 60년 됐습니다. 권사가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어떤 분이요? 우리 이후에 십자가 죽으셨죠. 그래서요. 그래서 피를 흘려 우리가 죄산 받았죠. 또 그리고요. 뭐 자꾸 물어. 자쁘게. 몰라요. 애기요, 애기. 영적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 죽은 이유가 뭔지, 생명의 떡으로 오게 뭔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게 뭐냐,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우리 식인종인가?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유대인도 그랬어요. 한국에 다 그래,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죠. 안 먹고 자랄 수는 없어요. 먹자고 자라지 못해. 먹어야 자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말씀의 떡을 먹은 분이 아마 우리 어머님일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말씀의 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뵈시기 전부터 기도하시고 주의종 삼으시겠다고 기도하시고 저를 뵌 다음에도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났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우리 할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할아버님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난 가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가 숨었어요. 군대 가서. 내가 군대로 출세하겠다고. 내가 군대에서 충성했습니다. 정말 충성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대대장이 말리는데 중대장 때 대장이 말리는데 내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주일날 그때 교회 안 나갔답니다.
전방에서. 주일날 나가서 철저항 밖에서 나가서 플라스틱 지뢰 작업하다가 터져버렸어요. 과잉 충성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타버렸어요. 여기 상처나고 여기 파편 받아가지고요. 충성했습니다. 실제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근무했습니다. 군대 출소하려고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탄 이후에 제가 얼굴 탄 다음에 내가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뭐 도망다닌 데가 없는가. 다 쪼가리에 다 있어요. 여기만 피범벅이 됐어요. 피범벅이다가 내가 엎드려가지고 뭘 생각했느냐. 지금 생각이 뭐냐. 이젠 내가 할 수 없이 살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예? 피범벅이 돼가지고요. 제일 먼저 생각이 그거요. 이젠 내가 할 수 없이 이젠 내가 살면 목사 되겠구나. 할 수 없다. 근데 나니까 또 안 돼. 또 싫었어요. 나니까 또 싫어. 안 가기 싫어요. 그렇게 고집부렸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97세에 98세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88년, 9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60년 될 때까지도 생명의 떡이 뭔지 몰라. 먹는 거 몰랐어요. 먹지 못했어요. 먹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외우고 은혜 받으면 먹는 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된 다음에도 자라야 됩니다. 후사가 될수록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먹어야 성장하지 먹지 않고 자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먹어야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보다 심판 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에 올 때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백보다 심판 때 천년 끝나고 백보다 심판 때 부활한다. 그래서 불못에 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만 살아있고 생명의 떡을 못 먹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영만 구원받는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청정면 같은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영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6장 39절 봅니다. 6장 3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만 똑 띄워가지고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살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겁니다. 누굴 살리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그 사람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40절 봅니다. 40절 다음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 얻었는데 영생 얻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또 47절 봅니다. 47절만 중요한 대목만 다 봅니다.
더 세밀한 거 보고 싶은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의 강해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는 영생 가졌고 영생 가진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자 봅시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 가졌습니다. 영생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영생을 가진 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거듭난 영은 영생을 가진 영입니다. 그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산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나 이 거듭난 영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몸과 혼이 구원받아야 이 산다. 또 다음 봅니다. 50절 봅니다. 49절부터 봅시다.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너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만나는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참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사람 뭡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사람입니다. 영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영만 삽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영과 혼이 살아서 영생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54절 봅니다. 53절, 5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 없다. 바깥마당 사람 봅시다. 바깥마당에 속한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번단 통과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깥마당인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이건 바깥마당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봅시다.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은 전부 다 연결됐습니다. 연결. 한 가지만 뚝 떼서 보면 안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 얻었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영생 가진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뜻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56절, 57절 봅니다.
다 함께 50절 다음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라에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안절하게 답답해요. 아직 막 열이 나가지고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내 속에 영생이 있다. 영이 아닙니다. 내 사람, 인간 육신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먹은 사람 영생이 있다. 그럼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영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뭐가 살려요?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뭐가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걸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왜 부활시키느냐? 왜 부활하느냐? 물었더니요. 그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시킨대. 왜? 그들은 악을 해왔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고통당한다. 당연히 두 가지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불못에 간다, 불못에 간다. 가는 곳이 다르다. 불못에 간다. 그리고 불못에는 죽은 자 가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영원히. 불못에는. 지옥은 육신을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지옥은. 예? 거기는 구더기도 꺼지지 아니하고, 예? 육체 가진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육신을 가진 자가 들어가.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가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긴 구더기도 꺼지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을 들어가는 것이 지옥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 몸과 영혼을 들어가. 지옥에는 몸과 영혼을 들어가. 그건 구더기도 안 죽어. 몸은 그걸 살아있을 때 고통받아요. 그러나 불못은 몸과 영혼이 들어가지 못해. 불못은.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활시켜가지고 고통을 집어넣기 위해서 부활시킨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육체의 몸 가지고 고통당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부자가 음부에 고통당하는데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가. 육체 없습니다. 저가 죽어서 음부에 장사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도 죽어서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육체 벗고 음부에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부자가. 자,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는데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가 이름과 똑같이 느꼈어요. 똑같이. 왜 살려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이 들어가서 느끼는데,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부활 근거가 없어요. 부활주가 없습니다. 죽은 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이 바꿔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주가 부활이었구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본 게 있는데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아비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마 계모일 겁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는데 계모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마 계모를 취해가지고 살았어요. 계모를.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비의 아내 취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방인 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을 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불신자라고 생각 불신자라고.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거듭났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가 물리치 아니하였느냐. 그걸 쫓아보내라. 자,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판단했다. 이런 자를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를 구원 얻게 한다.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영은 구원 받아. 영은 주님 오실 날 영은 구원 받습니다. 거듭났으니까 영은 구원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 문제를 잘 모르니까 자꾸 해석이 잘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음행 때 그것도 그 사람도 그것도 쫓아보내라. 그 누룩이 퍼지니까 쫓아보내라.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제자가 오시는 날 육신은 끝나. 육신은 멸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영만 구원받는다. 영만. 이 문제를 알아야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있는 5개인 영대 전파하시라.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3장과 4장에서 5개인 영대 전파했다. 그 영대 고맙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들. 그 사람은 영만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은. 그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믿는 사람 가운데 육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불신자가 어떻게 부활받습니까? 부활 못합니다. 여기 육체를 버리면 하는 거지. 육체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영은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셔가지고 음부 안에 있는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노아의 날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복음은 모세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개같이 했다. 그 오개같이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언제? 영으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4장 봅니다. 4장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 5개인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했다. 이런 육체는 끝났어. 5개인 영들은 육체는 보았지 못해.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만 한다. 영은 구원한다는 겁니다. 영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만 구원받는 문제. 5개인 영들도 구원한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게 천국의 연옥소를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 이건 천국의 연속이 아니라 이건 베드로 3장 4장을 내가 해석한 겁니다. 이거 오해 없이 바랍니다. 베드로 3장 4장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자, 영만 구원받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바깥마당 신앙은 영만 구원받습니다. 바깥마당 신앙. 종의 구원, 종의 구원. 종의 구원은 뭡니까? 천사들은 종의 위치에 있어, 종의 위치. 이 부분이 이해하는 게 자연히 쉽지 않아요. 종의 구원, 친구의 구원, 혹은 아들의 구원. 구원의 종류가 달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종의 구원, 친구, 혹은 손님의 구원. 마태복음 22장의 예는 손님의 구원의 예입니다. 손님의 구원. 그 다음에 아들의 구원, 이기는 자의 구원, 신부의 구원, 왕같은 재상의 구원. 다 다르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이기는 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종의 구원 다 받았어요. 종의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도자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아직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 우린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는 지금 성소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요. 바깥마당 신앙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6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됐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는 제자들이 아직 생명의 떡을 먹을 단계에 있지 않았어요. 아직 성도의 신앙이 아직 부족했어요. 왜? 제자들이 이 성소의 신앙에 들어온 때는 언제예요? 예? 제자들이 성소의 신앙에 들어올 때는 언제부터 성소에 들어왔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빛을 받을 때가 언제부터죠? 요한복음 몇 장? 예? 요한복음 15장 한번.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말한 데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여긴 너희는 누굽니까? 제 아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친구를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가 종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제 아들의 위치, 신앙의 위치가 종의 위치에서 친구의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성세신앙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성세신앙. 친구가 성세신앙, 친구. 종의 신앙은 어디에? 바깥마당 신앙. 친구는 성세의 신앙. 적어도 성세의 신앙, 친구의 신앙이 되어야 생명의 빛이 받고 생명의 떡을 먹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성세와 있어. 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 이상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마당 신앙.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3년 반 거의 됐을 때예요. 거의 3년 반 됐을 때 이제 제 아들의 신앙이 종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친구의 신앙의 정도가 되어야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 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게 당연해. 왜? 아직 종이니까. 예수님은 왜 종들인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깨닫지 못하는데 왜 했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 이거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일부러. 예. 바깥마당 신앙에서 성세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세신앙에서 지성세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깥마당의 신분이 우리가 구원받아도 종의 위치요. 종은 뭡니까? 종은 천사와 동급, 천사와 동급. 천사를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천사는 부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만 구원받으면 천사와 동급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야 한 대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의 신앙, 아들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니다. 자,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격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렵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갈라디아 4장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 계집종. 계집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 그 육체를 따른 이스마엘이고, 그건 율법에 속한 자다, 율법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 난 사라부터 난 이삭이다. 두 아들이 있다. 자, 이스마엘은 종은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요. 이삭, 자유한 여자에게 낳았다. 자, 적어도 우리 신앙은 성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종의 신앙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아들이 있어요. 종의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식이요. 이삭도 자식이고. 근데 이삭만 이어받지 이스마엘은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해. 이게 종의 위치와 성소의 아들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위치가. 갈라디아 4장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이해하지 못했다. 자,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해명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의 영의 말씀이다. 영이다. 육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레마입니다. 레마. 지금 나에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4장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자식이 있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자식이요, 하갈로 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냐? 율법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이삭은 자연자다. 자유한 여자의 자녀다. 그건 후사가 된다. 자, 우리 신앙이 율법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종의 위치다. 내 신앙이 율법에 속한 위치냐? 아니면 이런 우린 진리의 빛을 받고 깨닫고 말씀을 떡에 먹는 신앙이냐? 율법적 신앙은 바까마당 신앙이고 종의 신앙이다. 율법적 신앙이 뭐냐? 아주 쉽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볼 때 당연히 이것 좀 고쳐. 당연히 왜 이렇게 하느냐? 야,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속상해? 그냥 너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율법이다. 율법은 내법이지, 내법. 하나님의 법에 의한 내법이야, 전부 내법. 그래도 전부 그걸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컴퓨터는 빠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 전부 그걸 가르친다. 율법. 또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게 되면, 부족한 걸 보이게 되면은 판단하고 정죄한다. 에이, 저 집사님 어떻게 욕심이 많아. 저 사람 혈기가 많아. 저 사람은 욕심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그렇다. 교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러면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지나가다 성도가 보니까 목사가 부부싸움을 대판해.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막 대판 싸움하고 있어. 그걸 보는 집사가 지나가다 들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을 내. 그 집사가 왔어. 와가지고 다른 집사한테, 내가 오늘 이상한 거 봤어. 목사님하고 사모님 대판 싸우던데. 그 다음은 율법적인 신앙이요, 성서요, 바깥들이요. 예? 바깥들이요, 성서요. 나도 싸울 때가 있으니까 나를 변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사가 싸우는 걸 봤어.
에이, 따라 이건 나 입이 근질거려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또 그렇지.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지 이상하지. 싸울 수 있나? 말 안 해. 근데 좀 답답해. 근데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도 잘할 때 맨날 싸우고.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아니요. 율법적인 신앙은 잘못된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거 봐. 율법이 뭐냐? 하도 말하라 하라. 그게 율법이요. 율법. 그러면 성세 신앙이면 어떻게 할까요? 성세 신앙이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예? 두 분이 싸우는 거 볼 때에, 주여, 아침에 우연히 들으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대판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모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 성령께 물어야 돼. 물어야 돼. 그럼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들의 부족을 네가 안고 기도하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관용하라. 기도해줘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줘라. 또는 어떤 말씀을 주셔. 그때 성령께서 물으면 말씀을 주셔. 또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지금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게 뭔가 세워주시게 하나님께서 일부 싸우게 하시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깨닫고 피치 받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섰는 것이 너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면 그걸 판단하면 주인을 판단하는 거.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너는 하나님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판단을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오. 그게 레마, 그거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묻고 기도해서 레마 음성,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다 들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 사모님 위해서 내가 3일 금식 기도하겠다. 주여, 내가 잘못 판단할 마음 죄를 질 뻔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큰 죄를 질 뻔했으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절대 판단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 목사님 세워주시고 사모님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성세 신앙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외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순종해. 그때 생명한다. 그게 말씀 먹는 거다. 그게 말씀 먹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었어. 먹으면 내 속에 판단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먹은 사람 판단 안 나와. 나가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씀 못 먹은 사람이요. 그래도 그렇지. 또 목사님 날 싸워? 너무 자주 싸우지. 또 나오면 말씀 못 먹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 해줘. 기도를 해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생명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줬어. 근데 다음에 또 말을 또 말을 했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 말씀 못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먹은 말씀도 그대로 순종해. 먹었으면. 이게 성세신앙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걸 먹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 마음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 먹는 거다. 말씀을. 예수를 먹는 게 뭐냐? 살갑게 먹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신 나에게 한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듣기도 하시고 그 지금 대화 가운데 딱 그것이 하는 말씀 음성을 들려와.
또 어떤 돌멩이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참대 통해서 뭔지 딱 맞춰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성령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은 어떤 방법,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게 먹는 거다. 내 마음이 받는 게 그게 먹는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먹질 못했어요. 받질 못했어요. 말씀 먹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성경 읽으면서 말씀 많이 먹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말씀 붙잡고 막 울면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됩니다. 관영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번씩 7번까지 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 아내께서 지금 이런 번 7번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 먹기 원합니다. 읽으면서 붙잡고 기도해. 예? 말씀 감동하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게 먹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말씀할 때 탁 마음 부딪혀 봤어. 맞습니다. 주여. 그 집사님 말씀할 때 내가 말씀이 딱 여기 부딪혀 감동이 오는데 주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또 발작 토설했는데 그 말씀이 그 집사님 말씀이 내가 딱 왔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 내가 떠먹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말씀이 들어와. 그러다가 먹는 거야. 먹는 거 어떻게 먹느냐. 먹는 거는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가 아니고 어떻게 먹어요? 기도로 먹어. 먹은 기도요. 주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 깨달았는데도 내가 또 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먹는 기도로. 이건 기도로 염담담 먹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다가, 어떤 가다가 얼굴 붉게 생겼어. 탁 모여오는데, 주여. 어떤 말씀이 또 기억이 났어. 이거 용서해라. 관용해라.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관용하신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차 타가면서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먹고, 백화점 가면서도 먹고, 밥하면서도 먹고, 설거지하면서도 먹고, 예? 빨래하면서도 먹고,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먹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배고파 어떻게 살아? 날마다 먹어야지. 시간마다 먹어야지. 이건 먹어도 채이질 않아. 아무래도 채이질 않아. 예? 저는 걸어가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서 세마대까지 1.5km 돼. 매일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즐거워. 너무 고마워. 걷는 게 너무 감사해. 비 올 때는 아니래도. 걸어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서. 걷는 시간 너무너무 좋아. 전 가끔 많이 걸어. 맨날 걸으면서도 말씀 먹고 묵상해. 기도하면서 먹어. 말씀 먹어야 한다. 먹고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먹고. 한 번 먹는 게 아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내 백합화를 봐라. 길산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네 천목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라니 하물며 너희가 원하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말씀은 수초만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문질 때마다 먹었어요. 오를 때마다 먹었어요. 넘을 때마다 먹었어요. 걱정될 때마다 먹었어요. 나마다 먹는 거예요. 먹어서 아주 소화시켜가지고 100배의 켜서 먹일 때까지 맨날 먹어야 돼. 떡상은 성소에 올라가야 있어요. 떡상이 거기 있어요. 바깥에는 떡상이 없어. 바깥들 신앙은 떡을 먹는지 몰라. 성소에 올라가야 먹게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떡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먹으시고요. 예? 기도하면서도 물론 먹으시고, 예? 백화점 가면서도 먹으시고, 예? 물을 사가면서 먹으시고, 먹으셔서 계속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야 성장하면 잘합니다. 잘한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귀찮은 걸 다른다.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먹으면 어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과 달라, 효과가. 자, 보세요. 지식을 먹는 게 아니. 요즘 적었어요. 다 아는 것 같아.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먹어. 뻥해 없어 버렸어요. 뻥하고 멍해. 집에 가서 하니까 기억이 안 나. 여보, 오늘 말이네 성경에다 갔다 왔는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 요한복음 6장인데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가서 먹어. 가서 뭐지? 이게 지식은 아무것도 안 나요. 먹은 사람은 술술 먹은 게 나와. 먹은 게 나온다. 먹었으니까 나온다고. 종갈새가 참새도 먹고 잠자리도 먹고 메뚜기도 먹어. 그 종갈새가 쪽쪽 그러면 그걸 나가서 먹고 토해도 줘. 그거 주는 거예요. 먹은 거 토해 주는 거, 먹은 거 주는 거예요. 할 말이 막 생겨. 막 성에도 한 시간 갔다 왔는데 한 3시간 얘기할 게 있어. 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먹은 사람과 지식 판사가 달라. 먹은 사람은 토해내. 나와.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굴 살래?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고 떡이 이생을 우리 영생하게 우리 몸을 살리고 혼을 살려 영생에. 이 떡을 먹은 자를 살려 주물. 떡을 먹은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 뭐가 살려? 어떻게 살려? 죽은 사람을. 왜 살려? 고통 주게 살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고통받게 살리는 거예요? 아니, 넌센스예요. 누가 보면 16장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영혼만 들어가도 똑같이 느껴, 똑같이. 내 혀끝에, 누가 보면 16장에 내 혀끝도 선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그 사람이 부다가 혀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왜 혀끝이라고 그랬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부활시켜서 볼모찌 가려고 집어넣으려고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생명 없는데 뭘로 부활시킵니까? 부활은 뭡니까? 부활 생명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기 빛이 받았어요. 아,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구나. 적어도 성세의 위치에 이상 있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부활시켜요.